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상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에게, 욕심에게, 사단에게 빼앗겨서 더 이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피폐한 자,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가난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란 말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땅에는 자유를 가졌지만 포로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에 포로되어서 양심을 파는 사람들,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포로된 사람들 넘쳐납니다. 정욕에 포로되고 도박에 포로되고 쾌락에 포로되고 자존심에 포로되고 끝없이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죄의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어떤 유혹도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눈먼 사람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눈이 멀었어요. 도박에 눈이 멀면 일확천금 그것이 정말 헛된 것임을 알고 손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도박한다 그러죠. 눈 멀어서 그래요. 성에 포로된 자들, 가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데 가는 사람들, 왜 그렇죠? 성에 포로돼서 그래요. 눈 멀어서. 눈이 딱 뜨이는 순간 으악,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이구나 벌벌벌 뜨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남 험담한 그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 떨어요. 주님 앞에 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 그러나 성령은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똑같은 간음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눈이 멀어서
자신이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 그게 눈멀어서 그런 거예요. 죄 눈멀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이거는 사단의 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한마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란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구약을 따라서 6년간 농사를 지으면 7년째는 땅을 휴경해야 됩니다. 땅을 안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7년, 7번이 더 지나면 7, 7, 49년이 되죠. 그렇게 7번이 딱 반복되고 나면 50년 되는 해에는 모든 땅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샀던 사람도 다 풀어줘야 돼요. 자유케 해줘야 돼요. 내게 빚진 사람들의 빚도 다 탕감해줘야 돼요. 내가 남의 땅을 샀잖아요. 그 땅도 돌려줘야 돼요. 왜? 자유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 땅의 노예로 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50년마다 다 풀어주게 됐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지요. 실체는 뭐냐? 그 희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 참 희년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가난한 것에서, 눈먼 것에서, 포로된 것에서, 눌린 것에서 복음으로 자유케 해서 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포로된 자들, 그죠? 가난한 자들요. 심지어 문둥병 걸려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고쳐버리시잖아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세리마태를,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들의 피를,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케 하시죠. 음욕의 종이 돼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벌거벗음으로 잡혀온 그 여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자유케 하시라. 복음으로 새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이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죠? 이를 위해서 30년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채우라시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요. 십자가 위에서요.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법은 죄인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은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그 위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분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서 고통스럽게 몸에 있는 물이 피가 다 빠져 죽도록 길게는 이틀도 간답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한답니다. 그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커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그 로마의 채찍의 끝에는 가죽 끝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노시나 쇠로 고리를 답니다. 추를. 그래서 그 가죽으로 된 채찍을 흔들어서 탁 던지면 몸을 핑핑핑 돌아서 탁 그 쇳덩어리가 몸 살점에 콱 박히는 거예요. 당기면 살점이 퍽 뜯어지면 피가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몸에 그 살점이 다 벗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납니다.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모질게 매를 맞았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상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비참한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요. 우리 대신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음 직전까지 우리 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 사랑하셔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성도들아 이 소리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실 때에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저렇게 못 박는 백성들이 아파서, 저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러나 정말 너희가 울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자신과 너희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입니다. 많이 웁니다. 근데 정말 우리 죄를 아파서 우리 자식들의 죄 때문에 우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1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세상의 가치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죄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려고 할 때에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복입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어서 그냥 죽는 것이 복입니까? 그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바위더미가 우리를 덮으면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저주를 했다 그러죠. 벌레 했다 그러죠. 그게 저주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산들아 나에게 쏟아져서 나를 덮어라, 나를 죽이라 소리예요. 차라리 칼에 맞고 창에 맞고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과 너희들 자식들의 죄 때문에 슬피 우려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로우심을 7번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7번씩이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40년도 지나기 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잔인하게 살육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를, 복음을 거부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날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미가서를 강의했습니다. 어제 문자에 미가서 결론 내렸죠?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냐?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제2의 부흥기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돈이 많이 들어와서 나라가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눈이 감겨진 그들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태평성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딱 열어서 보면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왕정시대에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이 성경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뼛속 깊은 골수까지 우상 숭배자들이라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보다 타락한 시대가 있습니까? 왕이 종교개혁하자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데도 가짜 우상을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채만 많이 갖다 바치면 무조건 내 편,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착각했어요. 우상이 그러니까요. 내가 주의를 안 어기면 무조건 내 편이고 내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는 신이라고 착각했어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밭을 훔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저울에 무게를 쏘면서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나는 여호와의 지나서 절기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라고 착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 때문에 복을 받는 것으로 우상 숭배자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에 근거해서? 복채가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여호와가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축복의 날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산들이 녹아내리고 여인들, 이스라엘 교회의 머리가, 성도들의 머리가 다 벗겨져 대머리가 될 거야. 왜? 너무 스트레스가 고통스러워서. 그날은 진노의 날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기복주의.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미가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거룩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거 아무리 외쳐도 뼛속까지 기복주의에 우상숭배에 물들었어요.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새벽기도를 안 빠져서,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야.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는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 기도는 외우기까지 해서 가르쳐도 정작 기도의 내용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하고 살아요.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철야했다고, 40일 금식했다고. 기도의 내용은 우상숭배였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성도들아, 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우상숭배 그 죄 때문에 울어라. 죄 때문에 가슴을 찢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구약의 미가의 시대와 신약의 예루살렘이 불탄 것처럼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뭐 때문에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희 죄악 때문에 울어서 그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34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앞절 32절 33절에 죄가 없인 예수님을 행악자로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마치 행악자인 그 좌우에 달린 그 강도들처럼 묶어서 비참한 무시무시한 해골이란 그 산에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뒷절에는 34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그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서 제비 뽑아서 나누고 군병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하고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말지 못함입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왜?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들이 주님은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39절부터 41절에)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이 행악자들은 전체 내용을 보아서 로마에 대적하여서 정치범이 아니라 정말 극악한 죄를 지어서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죄는 절대로 사형시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높이 따라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게 해서 모든 사람의 경계를 삼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은 행악자들이에요.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져요. 죽을 때는요. 그렇게 점잖하고 착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온 쌍욕을 다 하고 저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은 외식한 사람이 평생 숨겼던 거예요. 속의 생각을. 죽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음하고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요, 죽음 앞에서 아들, 딸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 용서해다오,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죽음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요, 그 죽음 앞에서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했어요. 진짜 행악자였어요. 뼛속까지. 그런데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들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행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럼 저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래서 그를 욕하는 비방하는 자에게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게 맞다. 그 회개 아닙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의인 메시아다. 그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그가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문구를 너무 오해해요. 그냥 죽을 때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착각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신나게 죄짓고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그 사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 그럼 예수님 누구란 말이에요? 나라를 가졌잖아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 행악자는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죽음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저런 자는 저기 롯데타워 꼭대기에 달아있는 그런 욕 먹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는 죄가 없다. 저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다. 저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죽음을 초월한, 지금 죽는데 무슨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믿으니까요. 진짜 죽음을 초월한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앞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사회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네가 이제 나를 진짜 구주로 죽음을 초월한 왕으로 나를 모셨기 때문에 너의 죄를 내 보혈로 덮어서 씻어 없애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들을 하나님 자녀 삼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랐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인들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성령을 착각하며 살았어.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이제 죽음을 초월하는 왕으로 탁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어떤 행악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채찍을 맞으셨다.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올라가시면서도 그 슬피우는 교회에게,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조롱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사랑하셨어. 죽기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죽음을 초월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신 자를 그 죄를 사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셨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냥 입술로 딸랑딸랑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돈이 나의 왕이었고 왕자에 앉아 있었고 권력이고 정욕이고 자존심이고 세상 것들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은 버러지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주님 만나서 과거에 내가 어떤 행악자였던지 종교의 이름으로 내가 과식하고 외식하는 목사라도 어떤 사람이었던지 남몰래 밤에 음란 사이트라서 막 음행을 하고 도박판에 가고 술 마시고 계집질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그때는 예수님 몰랐으니까 인적으로 못 만났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 어리석은 그건 예수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이제는 죽음을 초월한 내 인생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접하는 자가 되었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천하 만민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모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행악자일지라도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서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복된 길에 서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